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은 2절부터 5절까지 쭉 뭐가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6 아들들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고대 사회도 그렇고 현대 사회도 그렇고 자녀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번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번영을 상징하는 겁니다. 특히 뭐 고대 사회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죠? 전 세계 인구 그 비례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딘가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인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뭐 거의 뭐 중국은 한 13억, 14억 정도 되고 인도는 한 뭐 12억, 13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인구를 카운트할 때마다 인구가 계속해서 또 늘어나는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 것, 사람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무튼 다윗이 이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다가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조는 번성하게 된다. 앞으로 승승장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조는 계속해서 흥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반대로 사람이 세운 왕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이 세운 왕조는 하나님께서 후원하시는 왕조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세운 아브넬이 세운 이스보셋의 왕조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7절부터 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지금 사람이 세운 왕조 안에 아주 사소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일 수도 있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예 딸이더라. 네, 무슨 말입니까? 네? 무슨 말인가요? 리스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리스바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사울의 후궁이란 말이죠. 사울은 죽었어요. 그죠? 근데 아무튼 사울의 후궁은 남아있는데 이 사울의 후궁을 사울의 참모총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넬이 통관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주장입니까? 아브넬이 세운 인간 왕조 이스보셋 왕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왕이 이제 너가 감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는 엄연하게 왕조의 후궁인데 왕조의 후궁을 내가 넘볼 수 있느냐 통관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시비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8절에 보시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유다의 개새끼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렇게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를 사람으로 보느냐? 나는 오직 사울에게 충성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나를 이렇게 몰고 갈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요즘에 그 정치적인 용어로다 게이트라고 하는 거죠. 게이트. 이게 이스보셋이 공모를 일으켜서 게이트를 만드는 거냐? 아니면 아브넬이 뭔가 캥기는 게 있는데 아브넬이 모든 이 상황 가운데 아브넬의 게이트냐 이스보셋의 게이트냐 지금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걸 수도 있고 굉장히 커다란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소한 문제가 역사가 되기도 하고 이 커다란 문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세운 왕조가 아닌 인간이 세운 왕조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 왕조가 세운 한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자그마한 문제가
커다라지게 되고 커다랗게 되는 그 문제가 결국 한 나라를 멸망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파괴력을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8절 보시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어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물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하면서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같이 시작. 예,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시작.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에셀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 맹세, 이 약속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아브넬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 알고 있는데 사울 왕이 몰랐을까요? 사울 왕이 알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왜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를 우리가 이렇게 추적해 보면 왜 죽이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 근거가 여기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후대로다가 사울 왕의 자손이, 사울 왕의 아들이 사울의 왕조의 후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울 왕의 계보를 잇는다는 겁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계보를 잇는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세워졌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왕권이 위협당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죽지 못해 안달이 난 거예요. 10년 동안 추적을 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브넬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왕과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진리의 사실을 거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누가 그동안 난도질한 겁니까? 사울이 난도질한 거죠. 사울이 거역한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린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한 사울의 모습은 최후가 어떻게 됐던가요? 비참한 말로를 그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최후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부합하여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약속이고 계획이라는 거, 하나님 섭리라는 거예요. 거스를 수 없는 섭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제 내가 비록 인간의 왕조를 세웠지만 이 인간 왕조를 어디에다가 이양한다는 겁니까? 다윗 왕조 쪽으로다가 넘기겠다는 거예요. 양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의 말씀 보시면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전령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세운 인간 왕조를 다윗 왕조에다가 완전히 이양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전령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아브넬의 게이트냐 아니면 이스보셋의 게이트냐라 가지고 지금 뭔가 정치적인 격돌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 지형이 새롭게 이제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냥 우리가 단선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사울 왕의 참모 총장이 지금 이스보셋 왕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그 배신에 대한 상처, 배신에 대한 감정의 복수로다가
이스보셋의 왕조를 다윗 왕조에다가 넘기겠다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복수의 모습으로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복수의 모습이기 전에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다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 때로는 악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선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선과 악은요, 그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시키기 위한 작은 퍼즐 조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수 있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아브넬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 왕조를 세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계력과 음모를 통해서 인간 왕조를 세웠지만 어떻게 됩니까? 끝내는 인간 왕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다윗 왕조와 같이 뭔가 연대를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편입해 들어오는 이 아브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한 정리하고 있느냐면 이제 이미 전령들을 통해서 인간 왕조를 하나님의 왕조에다가 양도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왕조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을 통해서만 운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비록 한 사람이 왕조를 세우는 데 있어서 혁혁한 영향력을 끼쳤지만 이 왕조를 구성하는 또 다른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다른 리더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17절을 보시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너희들도 옛날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거듭해서 강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강조하고 너희가 그렇게 소망한 대로다가 이제 다윗을 우리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다가 세우자. 지금 그렇게 전령들을 통해서 한번 약속을 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뭔가 이 상황들을 통보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번째 그런 이야기들을 진행하고 있고 세 번째 또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제 한 지파가 남아 있는데 한 지파, 유력한 지파예요. 유력한 지파. 그 유력한 지파는 어딘가요? 유력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누굽니까? 사울 왕의 지파예요. 사울 왕의 지파. 다윗 왕의 지파는 유다 지파란 말이죠.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운 지파는 유다 지파밖에 없었단 말이죠. 나머지 11지파는 아직도 사울 왕조를 세웠던 그런 왕조 쪽으로 다 기울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넬을 통해서 이제 나머지 10지파를 하나님의 왕조를 세우는데 전념하라고 그렇게 이제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나갔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파가 어딘가요? 사울 왕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인 거예요. 베냐민 지파.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치 지형을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선거 때마다 어디 지역에서 뭐 몇 퍼센트를 확보해야만이 전국구에 이렇게 대표가 될 수가 있고 전국구를 통해서 뭐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과 여러 가지 그런 공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다 10지파가 11지파가 다윗 왕을 왕으로 추대한다 할지라도 사울 왕의 그 뿌리 깊은 베냐민 지파가 반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보루로 있었던 사울 왕의 후견인을 자처한다라고 했었던 이 베냐민 지파를 뭔가 설득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제는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했어요. 그죠? 다윗 왕에게 인간 왕조를 넘기겠다라고 하는 거시적인 차원의 약속을 했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통보를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다윗 왕을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다가 세우자 하면서 그들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베냐민 지파까지 모든 상황들을 다 이렇게 연결하고 총정리해서 이제 이 총정리했던 이 결산의 내용들을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서 어떻게 지금 상황들을 전개하고 있느냐면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이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정리가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왕족 가운데 인간 왕조가 이제 편입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5년 있다가 인간 왕조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운 왕조가 5년이 지나고 나서 인간 왕조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왕조로다가 모든 상황들이 다 질서가 잡히고 이제 모든 상황들이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왕조를 세우는 일들에 이제 진취적으로 역동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일만 남았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팍 걸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 왕조가 갑자기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더더구나 인간 왕조가 생겼음으로 인해서 다윗 왕조와 인간 왕조 사이에 내전이 생겼단 말입니다. 내전이 2년 동안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왕조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구나. 어쩌면 하나님의 왕조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불가능성들을 타진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은 멀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개념이고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에 하나님의 섭리대로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시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또 다른 공무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 또 찾아볼 수 있는데 아무튼 시간이 또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인생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작은 퍼즐 조각이라는 거예요. 퍼즐 조각. 우리 그 자녀들이 갖고 오는 퍼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조각으로 되어 있는 퍼즐. 물론 그 큰 그림 안에 이렇게 희미하게 그려져 있는 그 선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가면 전체 이렇게 퍼즐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죠? 퍼즐을 다 맞추고 난 다음에는 아름다운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죠? 처음에 하나, 두 개를 이렇게 조각으로 붙여 나갈 때는 찾기 바쁘단 말이죠. 그죠? 이게 여기 붙는 조각 같고, 이 조각이 저쪽에 붙는 것 같고, 처음에는 좀 헤매이지만, 하나하나의 조각을 맞춰 나가서 나중에 마지막 하나 남은 거를 딱 맞추고 나면은 멋진 그림이 이렇게 완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인간 왕조에 대한 멋있는 그림을 이미 다 그려놨어요. 그려놨는데 인간 역사가 이렇게 방해하는 것 같고 인간의 계획이 이렇게 틀어버리는 것 같고 인간의 여러 가지 또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조각이 조금 더 뒤처지는 것 같고 이게 좀 더 꼬여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요지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믿음의 백성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거대한
그 비전의 퍼즐 조각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배치하시고 적절하게 그 위치 가운데 찾으셔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섭리의 역사를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온전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체감하지 못하고 체득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부여받기 위해서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엎드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중엔 우리 하나님의 도로한 역사의 그 물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을 다 이렇게 한번 역사의 뒤안길, 우리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마지막 우리 인생의 뒤안길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향기롭도록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행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